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실까요? 예, 한 1분 정도 영상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 잘 아시고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한 5분, 차로 5분, 차가 막히면 10분 거리에 있는 북동쪽의 켄싱턴 애버뉴입니다. 아까 보여준 그 필름 상황은 12월 25일 2주 전 상황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요즘은 저기를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더군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찍은 사람이 이제 계속 무슨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지금 영상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애버뉴를 지금 찍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미국 전역에서 마약 구하기가 제일 쉽고 제일 값싼 마약을 제일 쉽게 구하고 팔 수 있는 곳이 켄싱턴 애버뉴라고 합니다. 가보시면 마약을 이렇게 주고받는 장면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또 팔목을 이렇게 두드려서 핏줄을 찾는 모습이나, 심지어 그 목을 두드려서 핏줄을 찾고 서로의 목에 주사기를 이렇게 마약을 주입하는 일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눈에 보이게 길가에서 대로변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잡아가질 않지? 단속을 포기한 것이죠. 차라리 주사기를 나눠 쓰지 말고, 기왕 너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깨끗한 주사기라도 써라 하고는 단체에도 주사기를 나눠주기도 하는 곳이 저곳입니다. 집을 이미 잃었고, 가족도 이미 잃었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이미 잃었고, 그래서 저곳에서 함께, 어떻게 보면 저 지역 전체가 천천히 죽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필라델피아의 한 부분입니다. 다운타운에서 걸어가도 갈 수 있는, 차로 타고 5분만 가시면 되는 곳입니다. 켄싱턴 애버뉴입니다. 저는 저곳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을까? 요즘 심상찮게 보는 것은 정말 그런 거죠. 수치심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것이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저는 이거 다 질문을 하죠. 왜 저렇게 살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마치 이게 아주 대단하게 얽혀있는 그 실뭉치가, 산더미만한 실뭉치가 있는 느낌이라서 계속 우울해지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코로나에 잘 대응해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단계라고 해서 거의 일상회복으로 들어갔다고 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시면 축구 광들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보시면 관객들이 가득, 그냥 객석을 가득 다 메우고 있죠.
관중석에 뭐 관중들이 가득 메우고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축구를 즐깁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그 힙합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깔려서 8명이 죽었다고 해요. 뭐 수십 명이 다치고 8명이 죽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집합 제한이 풀리고 교회도 모이게 되고 식당 이용의 인원 제한도 풀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때입니다. 왜 그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통계 잡는 것조차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요즘 사실 여러분 그 코로나 통계 미국에서 잘 보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가까이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모이는 모든 곳에는 다 위험한 곳이니까요. 왜 그럴까? 먼저 생각해 보면 아직도 백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니 61%가 맞았다고 해요.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40% 가까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고 미국 인구가 1억 한 3억 6천 7천 되나요? 그러면 적어도 1억 6천 7천은 맞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는데 5천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0%가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 1,000만 명은 아직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백신 안 맞은 분들을 책망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방역 수준을 높이면 못 살겠다고 야단이고 방역 수준을 낮추면 질병이 창궐하고 또 방역 못 한다고 야단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가 델타 변이가 뭔지 사실 저희 잘 모르는데 델타 변이가 있었다고 하고 요즘은 델타 변이를 지나서 오미크론을 만났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가 초기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고 치명적이다 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델타보다 10배나 더 높은 감염력이 있는 스파이크가 많은 그런 변이가 오미크론이다. 그래서 다들 걱정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변이는 감염력은 높지만 또 치명률은 낮다. 인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치명률이 얼마인가, 감염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은 이 지도는 초록색으로 진할수록 그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남미가 꽤 초록색이죠. 중국 시노팜을 앞으로 중국이 세계 무역을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노팜 무료로 많이 공급을 했다고 하죠. 중국은 뭐 자기국에 생산한 그 백신을 다 맞았고요. 유럽 나라들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독 하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에 유독 하얗습니까? 당연히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미크론 변호가 최근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연히 가장 접종률이 낮고 수많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저곳에서 저런 변이가 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델타 변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도라고 하는 백신이 공급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나왔었고 지금 오미크론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때 생각해 보시면 인류가 식량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지구가 인구를 다 못 먹여 살 것이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에서 생산하는 음식물의 약 3분의 1은 폐기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20초마다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만성적 기아, 영양실조에 허덕이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양실조를 요구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산된 음식물의 3분의 1을 버리는가? 왜 폐기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폐기하는 것이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신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주의 의사 실천 협의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한 의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티마 하산이라고 하는 의사였는데 그 인터뷰의 주제가 뭐였냐면 백신 국가주의였습니다. 그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약 20년 전에 인류가 에이즈라는 그 병을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논의할 때 에이즈에 대한 해결책, 에이즈를 치료하는 치료책, 치료제에 대한 접근의 권리, 이것이 너무 인종별로 국가별로 차별이 심했다는 거죠. 본인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 차별을 너무 크게 맛본 거예요.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가장 창궐한데 치료와 해결에 관한 접근의 권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는다. 즉 인류가 함께 과학 발전을 때로는 이 지역이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때로는 저 지역이 좀 더 발전하는데 인류가 함께 과학 발전에 공헌해 오고 결과를 함께 누려야 하는데 인류가 함께 만드는 과학 발전의 결과가 인종과 자본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특정한 국가와 특정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코비드 19의 상황도 동일하다고 말을 합니다. 백신은 철저하게 차별적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한국 등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에게 백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누구나 워킹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전화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3차 접종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한테 3차 접종을 하라고 지금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맞았다고 해도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나면 백신을 파기시킵니다. 백신에 대한 거부감,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맞지 않겠다. 미국에서는 40%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을 예를 들어 보면 잠비아 5%, 시리아 4%, 말라위, 가나, 수단 3%, 탄자니아, 카메룬, 니제르 공화국, 말리, 남수단, 콩고, 나이지리아 2%, 콩고, 예멘 1%, 심지어 1% 이하 나라도 있습니다. IT, 남미인 IT 0.5%, 부룬디 공화국 0.0169%.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지 않겠나? 한국 정부가 백신을 구할 때 백신을 한국 인구 5천만인데 그때 정부가 1억 2천 회분을 1억 5천 회분을 구했다, 이런 것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생산 능력이 있거나 하는 나라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공급해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백신을 여기서 맞고 남는 것은 혹은 여유분은 돕고 질병이 생기면 치료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있으니까 치료할 수 없는 나라부터 먼저 좀 맞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을 만든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재산으로서의 백신의 생산권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하나 더 보실까요? 동그라미 때문에 지도를 보기 힘드시죠?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죠. 그리고 보라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유예해서 지적재산, 백신은 적어도 백신에 대해서는 지적인 재산권을 좀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좀 유예하자라고 하는 입장은 초록색을 던졌습니다. 주황색은 아니다, 백신도 지적재산의 일부이고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한다 입니다. 보라색은 뭘까요? 보라색은 아직까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보라색은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나 한국은 유보입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지적재산권을 풀자, 좀 제발 좀 함께 나눠 가지자. 어느 나라,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중미,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입니다. 왜 저런 나라들이 저게 많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얼마 전까지는 주황색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화이자나 모더나나 백신을 만들고 있잖아요. 워낙 비난을 받으니까 제한적으로 유예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해서 초록색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 보라색입니다. 캐나다 보라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좀 있으면 이거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표를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자. 왜 그럴까? 왜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왜 그럴까? 식량을 버리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자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계급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더 치명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보다 백신은 더 계급적입니다. 백신 민족주의, 백신 국가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백신 자본주의입니다. 의료기술과 질병과 또 질병으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자본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가, 의료과학이 혹은 과학적 지식이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돈을 벌었고,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돈을 벌었죠. 백신이 국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만들어내는 과학적 자산이 자본과 국가의 담당을 넘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혹은 과학적인 자산을 적어도 자본으로 살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이죠. 그러나 기술력도 없는데 자본도 없는 나라들은 고통을 그저 몸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변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이들은 다시 아무리 담장을 높여도 변이들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생겨서 전 세계를 휩쓸고, 아프리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 다시 전 세계를 휩습니다. 만약 먼저 그 나라들의, 먼저 그 국가들의 백신을 공급해서 위험 수준을 낮췄다면 우리는 델타나 오미크론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46%가 백신을 맞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이 지금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한 때입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수고를 하고 2년 가까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상황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계속 발전합니다. 인류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먼저 발전하고 먼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먼저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인류는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에 살아온 어느 인류보다 지적 자산이 많고 풍성한 물질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만큼 지적 재산이 풍성한 인류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성한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단세포인 바이러스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더 어리석게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장을 높였습니다. 자본의 담장, 국가의 담장을 높이고 우리들을 이 상황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가난하고 인약한 곳에서 계속 질병이 발생하고, 그들을 숙주로 삼아서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에 계속 인류가 계속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지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또한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까? 왜 부자는 부자라고 하고 나사로는 이름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좀 부자가 이름을 가지고 나사로는 거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부자는
부자라고 하고 나사로 이름을 붙였을까? 나사로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혹은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사로에게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버려져서 질병과 함께 있고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고 개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이 땅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 개들과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는 늘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시면 비유가 이해가 쉬우신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청중들입니다. 누가 이 비유를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가? 예수님은 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요.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청중은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들에게 당자 비유를 주십니다. 당자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커스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세리와 죄인들에게 당자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심정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주십니다. 청지기가 있었는데 라고 하고 한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하고 제자들에게는 청지기 비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심정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지기 비유를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 바로 성경이 뭘 기록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청중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의 청중이 있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한 무리의 청중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청중들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개를 돌리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주신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1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세상에서 이미 영광을 누렸습니다.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 스스로를 대문 안으로 가두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식탁을 만들고 식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 대문의 담장을 높여서 대문의 문턱을 높여서 담의 담장을 높여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식탁의 다리를 높여서 누구도 그 식탁을 오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문 안, 그들만의 성 안에서 그들만의 높은 식탁 위에서 그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잔치가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첫째 청중인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는 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그 자리에는 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 비유 안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 안에서 부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과 세리들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과 세리들은 그러면 거지는 아니니까 대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대문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문턱을 타고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장 안에 있을까요? 담장 밖에 있을까요? 혹은 담장에 걸터 앉아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분명히 말하면 대문 밖이죠. 식탁 아래입니다. 바리새인의 화려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화려한, 부자들의 화려한 식탁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그 담장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부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내려설 수 있는 식탁을 내려서지 않는 것이고 넘어설 수 있는 담장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죄인과 세리들은 그 담장을 넘어설 수 없고 그 대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른 것 같고, 잔치를 즐기는 그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과 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의 지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나사로는 아니니까 외면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의 잔치를 지향하는, 사모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사로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잔치를 기다릴 것인가, 사모할 것인가? 어떤 잔치를 사모할지를 이 가운데 있는 문 밖에 있지만 문 안을 사모하는, 대문 밖에서 있지만 대문 안에 있는 잔치를 사모하는, 식탁 아래에 있지만 식탁 위의 잔치를 사모하는 이 제자들과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지향은 과연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잔치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잔치가 다가올 때 너희들의 잔치는 끝났다는 겁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네가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가 살았을 때 담장을 넘고 대문을 넘어서 좋은 것을 나누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와 위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을 때 대문을 잠그고 식탁을 높여서 잔치를 독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위로와 평강을 나눌 수가 없다. 세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에게도 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의 삶의 지향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기 전까지 바리새인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잔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누릴 수 있었고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잔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잔치의 모든 지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의 잔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나사로, 그 수많은 나사로들에게 진정한 도우심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나사로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를 사모함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마음을 두고 그 잔치에 수많은 나사로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잔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세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잔치를 독점하려는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과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상황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하나가 뭔가 하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와 나와 관계가 없다, 담장을 높이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난 당신과 연결되었어요, 부스에게라도 주세요. 부자의 말이 맞습니까? 나사로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심판의 때가 되었더니 나사로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그때 부자로 살고 향락하고 즐겁게 살았으니 여기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연결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그때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을 당했으니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삶과 지금이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부자가 자신의 삶이 나사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담장을 낮추어서 대문을 열어서 식탁을 낮추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나사로를 초대하였다면, 혹은 부자가 나사로의 삶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 있었다면 천국에서도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연결되었음을 거절했습니다. 대문의 문턱도 식탁의 문턱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나사로들과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통로가 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이 세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나사로에게 펼쳐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부자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는 천국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왜 국경을 이렇게 쉽게 넘을까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삶의 잘못이 내게 영향을 미칠까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그동안 대문을 만들고 문턱을 높이고 담장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화, 인종과 인종이 연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잔치는 이 연결을 부정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고, 우리나라는 저 나라와 다르고, 내 피부는 저 피부와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너희들과 돈과 다르다. 연결됨을 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병은 창궐한데 연결됨을 부정하고 우리의 식탁의 높이만 높아지는 이 사이에 델타 변이가 생기고 오미크론 변이가 생깁니다. 이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가 병들면 우리나라도 병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켄싱턴이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그 지역이 마약과 폭력으로 병들어가면, 질병과 절망으로 죽어가면 렌즈데일도 엠블러도 몽고메리 카운티도 결코 건강하지 않다,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세상의 나사로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로 스스로 결단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나사로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고통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넘쳐나는 백신과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달러의 잔치상을 즐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문턱을 높이고 식탁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땅의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너희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만족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그들의 눈물도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켄싱턴과 랜즈데일은 서로 연동되어져 있고 필라델피아와 나버가 서로 연동되어져 있고 미국과 아프리카는 연동되어져 있고 한국과 아시아는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수많은 나사로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현재 모든 과학적 지식이 축되어져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 자본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북동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걸어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식탁이 메마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식탁은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처럼 악하거나 부자처럼 책망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먹지 못해도 죽어가거나 치료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동시대에 함께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잔치하는 사람, 그 잔치를 바라보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높은 담당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사이의 담당은 증명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한 번도 식탁이 메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울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치와 삶의 모습을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부가 아니니까, 내가 백신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을 바꿀 수 있고 그 의식으로 나의 삶의 가까이에 있는 나사로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나사로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턱을 낮추고 식탁의 자리를 낮추어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과연 나의 삶의 잔치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잔치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잔치와 세상의 잔치를 동시에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모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세상의 잔치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나중에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어느 잔치를 향하여서 내 삶을 헌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나사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